오늘 강의는 로마서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겨우 3장 20절까지인데 벌써 65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에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오늘은 그 이야기의 반복이긴 하지만 조금 더 영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지함이 주는 어리석은 용기, 사실은 무식함이 주는 어리석은 용기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좀 너무 거칠까 싶어서 무지함이 주는 어리석은 용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점점 인생에서 경험이 이렇게 쌓여 나가면요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렸을 때는 불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난로도 만지고 뜨거운 물도 함부로 만지고 그다음에 상도 가서 막 함부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상 가까이 가면 조심할 줄도 알고 뜨거운 난로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만나면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이것은요, 어릴 때부터 이제 점점 그 위험들이나 아니면 사고들을 점점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것들을 기억하다가 주의하지 않으면 생기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나 그 피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그것을 주의하고 있지 않다면 넌 왜 철이 안 들었어? 조금 어른스럽게 조심하지라는 말들을 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은 이 위험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혹시나 되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가까이 가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지키고 보호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험을 모르는 어린아이를 믿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맡겨두면 무슨 사고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른이 돼도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다들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어린애들이 계단을 달려다닐 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그 뛰어다닐 때 자기가 나는 알아서 다 하는데 엄마가 괜히 잔소리를 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뭐 뜨거운 거 이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면 다 알아 라고 짜증을 내죠. 그렇지만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스스로 절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상황, 그래서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도 않고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어린아이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모른 채 어리석은 용기로 자기를 과신하면서 행동하다가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여기 이거 조심해.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차가 안 올 때 건너야 돼. 초록불로 바뀐다고 그냥 건너면 안 돼.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것은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을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규칙들을.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친절을 베풀어도 모르는 사람이면 맛있는 거 준다고 홀라당 따라가면 안 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도 마찬가지야.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죠. 만약에 너를 모르는 사람이 젤리하고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따라가자고 얘기하면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의미를 아시겠죠? 이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규칙들을 정해서요,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칙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이가 늘 부족하고 어리석고 수준이 낮고 고집스럽고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늘 죄 속에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규칙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라. 율법이다. 그럼 율법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죠. 지키지 않으면요, 죄에 빠져서 결국 위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사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사고가 안 일어나죠. 엄마 아빠들이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루는 것들을 늘 아이도 기억하고 조심하면 사고가 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언젠가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인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뒤에 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뒤편의 일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의미가 오늘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법은 뭐냐? 바울은 타락한 인간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번 시간에 쭉 나열했습니다. 이런 것도 잘못됐고 이런 죄들을 범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또 너무 기니까 얘기를 다시 하면 설교가 길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들을 늘 나열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어서 망하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고 우리는 그 죄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 죄의 문제를 캐서 내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드 위에 올려놓기로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보드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고 나서 적어도 어디까지의 문제는 내 것이라고 확인했냐면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까지는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그걸 주도해 가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그것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그 일은 안 일어나는 거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우리가 어디까지는 헌신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까지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놓는 것까지는. 그리고 나면 그 나머지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아니 무슨 일 하나를 하더라도 안 될 상황을 찾아보면 끊임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어요. 나는 바쁘죠. 스케줄이 도저히 안 맞죠. 상황도 나는 애들을 키우고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도 해야 되고 나는 놀기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지금 직장에서 일도 너무 피곤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법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자기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어떤 그 다른 신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늘 사랑해오고 막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니네 내가 힘세니까 믿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물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세상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위를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만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도 좋을 만큼 하나님은 권위가 낮으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명령이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그 명령을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명령한 그 주인이 가진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요,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숙제를 해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숙제를 하나도 안 해와요. 그러면 선생님은 애들을 혼내죠. 왜 혼내요? 애들을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숙제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애들의 실력이 늘죠.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 혼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이 지혜와 또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유익한 대로 인도해가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충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복종에 따른 벌이 가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또 그 율법에 대해서 지키라고 명령한 적도 없는 우리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이거죠.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일은 없지만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 우리는 항변을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법이 각 사람의 창조물 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이고 양심은요 하나님이 창조물 속에 넣어준 하나님의 선한 빛과 같은 거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뭐 사람도 착한 일을 해놓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죠. 왜? 왠지 내 마음에 뿌듯하니까. 그런데 악을 행할 때는, 죄를 행할 때는 우리가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마치 보는 사람이 없나라고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고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도록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어주신 것으로 인간 내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닭에게 있습니까? 양심이 사자나 하이에나나 아니면 지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돌고래에게 있겠습니까? 양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양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정신 속에 양심을 심어놓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책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당당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각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벗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답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무엇이? 양심이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서로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지라.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선에 속했는지 악에 속했는지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그릇된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심은 법이 없어도 법이 되는 충분한 기능을 우리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무슨 의미예요? 양심이 있는 그것만으로도 성문화된 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양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이 있든 없든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모두에게 다 양심이라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법의 내용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양심에 단 한 번도 가책이 없다면 너는 심판받을 때 정죄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거나 양심에 찔림이 있도록 행동하는 것은 죄인임을 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므로 모든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양심이 있고 또 양심이 우리를 찌르면서 그것을 가이드를 해 나가는데, 그래서 나쁜 일을 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들을 해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찔림을 극복하면서까지 죄를 짓는, 애써 우리 양심을 억누르고도 악을 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양심이 가책받은 그 순간부터 점점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하죠. 로마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너 죄인이다, 너 망한다, 너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너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낭떠러지를 향해서 애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거기 가면 다쳐, 떨어져. 그러면 잘 떨어져서 잘 다치라고 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뜨거운 불이 있으면 그 근처에 가지만 안 돼,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써 그것들 행동하지 못하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 일이냐는 거예요. 다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느냐라는 성경의 중심은 이거죠. 위험해. 결국 그 길로 가면 다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마.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듣기 싫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어린아이들처럼 말해요. 어린아이들이 뭐 조금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갖고 막 이렇게 불장난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 뜨거운데 왜 자꾸 그걸로 해? 다치니까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왜 자꾸 이거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해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해본 적 있죠? 양심적으로 김영국 집사님한테 물어볼까요? 한 적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내가 볼 때는 가장 짓궂은 얼굴을 갖고 있어요. 장난꾸러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불도질러 받고, 그래서 많이 혼도 나받고, 하지 말라는 건 갖가지 별의별 것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 죄의 문제로 고백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엄청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른 읍내에 가서 약을 사오라고 돈을 줬거든요. 근데 그 돈을 들고 이렇게 갔는데 그 돈이 조금 남았어요. 여유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전자 오락실이 오픈했네. 그래가지고 애들은 막 다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막 뿅뿅뿅뿅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약을 사러 갔는데 전 구경만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엄청 아팠는데.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응? 이 새끼야, 너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엄마가 아파서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끙끙 이렇게 앓고 있는데 부지런히 뛰어가서 약을 사오지는 못할 망정 거기 가서 전자오락 한다고 이걸 다 날리고 오냐? 맞아야 될 일이에요? 안 맞아야 될 일이에요? 맞아도 싸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등에 불만이 없었어요. 맞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진짜 나쁘다. 그렇지만 알아도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잘못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습니까? 불빛이 그렇게 반짝이는 걸 전라남도 한평군 선불면 산란리 681번지에 살면서 본 적이 없으니 어떡해. 그때 당시에 우리 집에는 전기도 안 돌았어요. 근데 읍내에는 전자오락기라니요.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시죠? 예,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요, 우리는 그냥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 근데 나한테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먼저 듣기 싫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딱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딱 주의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그런 존재고 남들은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도 지을 수 있고 나는 잘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남들은 다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편을 들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은 남들이 그렇게 지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받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모질고 독하냐는 거예요. 남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남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남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남들도 자기도 모르게 악할 수 있고 남들도 나처럼 다른 아이들 안 챙기고 내 새끼만 막 챙기면서 막 먼저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수준이. 그럼 그때 그것을 보면 왜 저 집사님은 지 새끼만 챙기고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하고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 정도 믿음, 저 정도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 정도 믿음, 저 정도 신앙이 여러분 직책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권사라도 꼭 그 정도 수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용납하고 납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용서해 줄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들을 늘 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약함을 모두 공감하고 서로 이렇게 편을 들어주어서 여자들끼리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남들 흉볼 때만 같이 편들지 말고 이럴 때에도 조금 잘못하고 조금 못할 때에도 편을 들어주어서 같이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이 힘을 써서 나아가는데 서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예. 자, 다음이요. 근데 이거예요. 껍질만 이렇게 돼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배후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후가 뭐냐면 귀신들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에게 잘 빌고 마음을 맞추고 돈도 잘 내고 굿도 잘해주면 복을 갖다 주고 형통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택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질 세계 이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천사들이 먼저 타락하고
그래서 루시퍼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만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질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 사탄은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고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온통 다 겁었다 이거예요. 온통 다 죄로 물들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에덴 동산이라는 도움이 하나가 존재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서만 살던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고 좋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늘 보면서 빛 가운데서 그를 흠모하고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살고 있었겠죠. 그 문제는 뭐냐면 입장을 바꾸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깥쪽에서 사탄이 안에 에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온 세상이 내 건데 여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에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담과 하와와 그 하나님이 정돈하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을 때 이게 마귀 사탄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하기 쉬운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따게 됐다고 얘기하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계명을 직접 듣지 않았던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깡그리 없애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탄이 소유한 이 어둠의 세상 어딘가에 에덴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인간에게 접근해서 결국 멸망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되었다. 그것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나는 이제 잔소리도 안 듣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의 보호에서 벗어난 인간은 죄 속으로 버려져서 사탄의 소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됐다고요? 사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에게 보호받고 있었다면 마귀 사탄의 수하인 귀신은 우리에게 감히 접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와 같은 취급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사탄이 만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만져요? 우리가 그 정도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정도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속에 빠져 헤매는 인간에게는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해집고 또 망하게 하고 또 질병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대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귀신이 들어가지고 병을 일으켰는데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어가서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도 나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일으켜서 결국 그 몸이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탄은 거짓을 사실로 믿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바르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짓을 사실로 믿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는 죄의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물들여지고 길들여지고 그런 습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기준으로 우리의 지식이 만들어지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결국은 그릇된 것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옳다고 믿고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는 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거짓을 사실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말을 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아무리 바른 것이고 아무리 이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계속해서 밀어붙여서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둬보라 그 말이에요. 결국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지 아니면 모두 다 죄에 빠지고 욕심과 세상에 물들어서 살게 하는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곡된 기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옳다고 믿는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잘 몰라요. 부부싸움 할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하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고집을 피우고. 근데 또 여자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남자라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저렇게 지밖에 모르고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각자는요 틀린 거 아닙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모두가 다 어떻다고요? 옳다고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부부싸움만 하면 목사님한테 전화해볼까? 누가 옳은지? 라고 얘기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집 권사님도 있었고. 싸우기만 하면 맨날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옳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권사님이 이해하셔야지. 라고 얘기하고 또 장로님 얘기하면, 권사님도 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해하셔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믿는 꼬라지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틀렸어요, 다. 둘 다 틀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정도는 당신이 이해하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는 걸로 생각했죠? 맞아요. 편을 들어준 건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옳다고. 누가 맞는지 한번 볼까? 심지어 기억마저도 왜곡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부싸움을 했는데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한참 하고 나니까 근데 사실을 쭉 따지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하고 이제 일이 끝났어. 근데 마음의 분노가 식질 않는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감정은 쉽게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어요. 우리의 생각은 얄팍한데 이상하게 감정이 도가니 같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왜 싸웠는지를 잊을 때가 온다고. 그거 다 잊었어. 근데 나중에 싸울 때가 딱 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때 그 인간이 나를 그렇게 열받겠는데 라는 것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감정이 열받았던 것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그 사람을 내가 잘못해서 싸웠던 일인데도 그 사람이 마치 잘못한 것인 양 감정을 쌓아두고 있다가 그때 또 폭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왜곡시키고 심지어 거기서 더 끌고 들어가서 정신병도 일으켜서 질병과 불행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모든 인간을 죽이고 그 영혼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뺏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만 안 뺏기면 괜찮죠? 망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재산만 망하지 않으면,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있으면 영혼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심어준 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탄은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과학적으로 생각해야지 너무 미신을 믿고 너무 막 종교적으로 치우치고 이런 건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는 미신도 좀 덜 믿고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종말이 돼서 대환란기가 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더 많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상 숭배에 더 많이 빠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재앙이 됩니다. 결국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마을에 혹시 폐소공포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아는 적 있습니까? 고소공포증 얼마나 있습니까? 정신분열증 많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까?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거의 없었죠. 지금은요, 두 집 건너 하나씩입니다. 오히려 다 진단하면 모든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정신과 의사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이 줄어든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병을 치료하고 정신을 회복시키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과학을 발전하는 사람들은요, 과학자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 같은 것은 없어질 것. 그런데요, 기독교인은 점점 줄어드는데 뭐는 늘어난다고요? 우상숭배와 미신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 그것은 결국 파멸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많이 놀고 싶을 것입니다. 세상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을 것이고 또 많이 즐기고 맛있는 것들을 먹으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인간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육체이며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며 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그 세계가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표유하고 있는 큰 배가 있습니다. 큰 배가 있는데 그 안에는 얼마나 크는지
거기는 한 5천 명쯤 들어갈 수 있는 엄청 호화로운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 엔진을 꺼버리고 물이 흐르는 대로 가만히 내비두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때요, 배는 어디를 향해 움직여가는 줄 아십니까? 그냥 물결이 끄는 대로 떠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요, 몇 명의 사람들이 자기와 친한 몇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뿐입니다. 어제 목포를 갔는데 지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데서 살면 외롭고 심심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김포로 데리고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나가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도시에 와가지고 이 도시에 와서 그럼 엄청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 것처럼 보이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남자친구 하나, 그 다음에 아는 사람 뭐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한 8-5명, 교회 식구들 전체가 다예요. 부모님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삽니다. 목포에 살아도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럼 서울 사는 사람을 한번, 우리 허영의 집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똑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그 큰 5천 명이 타는 배 속에서도 그만큼의 인간관계를 갖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뒤에서 흉을 보기도 하고, 마음껏 먹고 즐기기도 하고, 또 누리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코 골았는데 안 골았다고 우기면서 그렇게 서로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계속. 심하게 골아도 안 고른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배는 유유히 물결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열이 받아가지고요, 남편하고 막 치고받고 부부싸움하는 엄청 심하게 해서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와서 씩씩대면서 딱 생각해 보니까 왜 싸웠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된장국을 가지고 갈 테니 아래에 요 받침대 그거를 좀 테이블 위에 놔줘 라고 얘기했는데 테레비만 쳐보고 그거를 바닥에 깔아주지 않아서 내가 손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놓쳐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엄청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이 인간하고 못 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일 아닌 것들을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유유히 배가 가다가 어떤 남초를 만나 그것이 침몰하게 되는 그런 때에 5천 명은 순식간에 각자의 삶이 다 있는데 순식간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육체이며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며 감각하는 이 영적 세계가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아래에서 흐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큰 배가 흐르는데 영향을 주고 그것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면명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영적 세계는 우리의 삶과 행복에 대해서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우리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주어서 망하기도 하며 흥하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또 치료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이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세계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관심을 안 갖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위험을 안다면 당연히 알아야 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단속해야 되고 또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속한 영역이 이 세상 마귀 사탄의 세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에 속한 모든 영역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건 태생부터 이미 어둠에 속해 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망할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병이 듭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몸을 망가뜨립니다.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허무와 상실에 빠져 정신병에 걸려서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만나서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만 믿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이 그렇게 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좁고 어렵지만 본질적으로 바르고 행복한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인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성공입니까? 자기의 알량한 기준과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사랑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버려두는 것이 성공입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선을 따르고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얄팍한 지식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근거 없는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버리기 바랍니다. 자아를 비우고 지혜를 찾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리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창조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기대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며 어둠 속에 있어서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며 우리의 지식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다른 사람과 불의하고 부딪히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옳다고 끝까지 믿고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지 않는 죄인임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며 아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한 발짝 떼놓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 또 내 자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며 이 모든 문제를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주시는 빛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